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팔복 이렇게 해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과 또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복,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다르지는 않는데 어떻게 뭐가 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말씀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잘 듣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복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번창하라 또 창대하라 하는 이런 복을 주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복에 대한 거.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복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게 주인공은 항상 보면은 주인공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것은, 이 교회 나와서 그 복을 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그 복을 자꾸 구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어떤 분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복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무관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고 또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자꾸 머리에다 넣어요. 내가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런 그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과 그 복과,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이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좀 다르긴,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은 자꾸 이제 기복신앙으로 지우칠까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진리다 하는 것을 꼭 머리에 넣어두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 기초가 잘못되면 항상 흔들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왜? 심지어는 오랫동안 목회를 한 분들도 보면은 엉뚱한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게 그런가 보다 또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까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후배들 가운데는 정말 주의 종들은 성경을 나보다는 더 좀 많이 보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구약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은혜와 진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는 것을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록 모세가 한 말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한 말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입술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라는 거죠. 자,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 많았는데, 그러면은 예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복이 뭐냐는 거죠.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로 말씀하신 그 복이 뭐냐. 오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가면은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셨을 때 그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침례 받고 올라오셔서 그때 첫 번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입니다. 네, 입을 열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쳤는데 첫 번 가르친 것이 복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입을 말씀하신 것이 복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첫 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건가 하는 거죠. 복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십니다. 예. 복은 여러분들 딴 데 복이 없습니다. 예, 복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질서를. 예?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천하시고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순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위치가 뭐냐? 이게 자녀로서 한 가정에 질서와 위계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아유, 난 목사님, 난 머리 아프니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난 믿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이런 걸 다 뒤로 해버리고 무조건 믿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세밀하게 성경같이, 제가 목회자로서 35년 목회하면서 참 성경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걸 제가 목회자니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할렐루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아주 신경을 쓰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누구로 인해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혼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세주로 주셨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순서가.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것 같이 복도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복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복도 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령도 우리 하나님의 그 품에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복도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 오해하는 부른 그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혼돈할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복이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뜻은 같은 겁니다.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건 blessing으로 돼 있어요. 블레싱으로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러시아 우리 마리나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다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쉐어합니다. 하는데 러시아 말 또 복이 한 단어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문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복이라는 것과 축복은 뜻은 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 복복자죠. 빌축자, 한자로 보면은 복복, 빌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비시는 분은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아들이 빌어주시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가?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빌어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기본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는 결코 아버지를 초월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빌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지만 동등됨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100%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와 자기와의 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 이름은 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해도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저렇게 쓰는가? 아니면 저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세상 사람을 괴롭히지? 이런 그게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뉴스하고 이 뉴스를 보면은 차라리 저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나을 뻔했다. 근데 그들을 찾아 들어가 본 지식의 근본이 없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너무 그러지 말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앞날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고상한 종교입니다. 높을 종자 가르칠 여자가 종교죠. 우리는 그들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기독교는 정말 수준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힘써라는 거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처음 읽는데 보니까 뜨듬뜨듬 읽고 어떤 젊은이는 국민학교 학생보다 못 읽어. 근데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칼럼에 셰익스피어는 3만 단어를 가지고 그 3만 단어를 가지고 셰익스피어를 쭉 나갔어요. 근데 성경은 몇만 단어인 줄 아세요? 7만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탁 대하면은 뜨듬뜨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충 하는 신앙생활에서 뛰어넘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도 좀 많은 걸 좀 알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처음 시작부터 어떤 생각을 아이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미혹의 영이 걸립니다. 회개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미혹의 영이 걸리면은 앉자마자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앉자마자 그냥 또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참 중요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설교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고 성경을 일일이 찾잖아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분들은 또 찾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요 요단강가에서 외친 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 외친 것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잘못된 모든 자기 행동을 돌이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지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원문의 메타노이테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오해한 하나님을 네가 바로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메타노이테.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까요? 성경은 안 읽었죠. 무식하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해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경우도 알고 질서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을 읽었는데 아주 재밌는 칼럼을 내가 하나 읽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좀 이 상식에 대해서 가까운 내린 것도 책도 좀 많이 보세요. 물론 목사님이 책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어제도 김영석 교수님의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JTBC에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그분 칼럼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어제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행복과 그다음에 늙은 사람들의 행복이 있는데 그 늙은 사람의 행복이 뭐냐? 남을 베푸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굉장한 행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보다 아이고 정말 옛날에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많은 교훈이 되잖아요. 제가 이 칼럼을 오래됐습니다. 이 칼럼은 어떤 국민학교 선생이 이제 결혼을 내가 아기도 놓고 했는데 자기 딸이 너무나도 이쁘기니까 학교에서 출발할 때, 퇴근할 때 눈깔 사탕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힘드니까 하나씩 이렇게 사다가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늦게 난 동생이 그 이제 있어가지고 그 동생도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딸도 이제 사주는데 나이가 똑같아. 그 자기 막내 동생하고 그런데 이 딸이 찾아가서 이제 퇴근해서 가면은 눕건사탕 사오는 줄 알고 아빠 그러고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형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니까 지도 아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인데 자기한테 이건 경우를 모른다는 거지, 경우를.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뵙기가 참 민망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옛날에 봤던 칼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질서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질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을 누가복음에서 지금 내 강의하죠.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기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위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가 네 스스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에 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모퉁이에 가가지고 이런 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도 봅니다. 그리고 그게 그 기초를 놓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건물이. 그럴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건물은요 삐딱하게 돌아가더라고. 제가 마임에서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허물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돈 들어가는데 그냥 대충 하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이건 내가 돈을 물더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이러는 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뭉갠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초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은 참 문제가 굉장히 아니 복은 그만두더라도 자기 자체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왜 중간에 이단한데 쏟고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이러냐면 영적 세계를 허틀어 놓고 하는 인간은 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터 위에 각각 집을 짓는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불로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우리 교인들은 제발 이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올렸어요. 금으로 했으면 불을 태워도 금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나 이런 풀로서 하면은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터만 남는 거죠. 겨우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 터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아는 것이, 이거를 시인하는 것이, 이거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터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터 위에 각각 공력을 세우는데 직분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공력이 쌓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는 무조건 빌고,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기도하고, 이거 다시 나중에 허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기초 위에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럴 때 그분이 누구죠? 그럴 때 탁탁탁탁탁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민이, 하준이, 재민이 다 불러놓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성경 읽냐?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내가 확인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읽으니 어떻더냐? 그랬더만은 한 놈은 재밌어요. 한 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맞다. 읽어라. 읽기만 하면 나중에 분명히 재미있는 게 있다. 그러는데 밑에 놈이 지도 재미가 없는데 목사님 마음을 보고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가 재미있냐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쟤네들이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은 예수가 누구시냐 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한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는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다볼산, 변형산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변현상상 다볼산에서 엘리야와 예수님,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왜 엘리야냐? 그러면 율법의 최고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다음에 모세고,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최고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니면서, 야, 네가 엘리야보다 크냐? 예수님 보고 네가 엘리야보다 크냐? 아니면 모세보다 크냐?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변형산상에서 제자들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변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 변형산상에, 아니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예, 잘 압니다. 난 예수.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이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분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게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기초가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거다 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반석, 은혜로 우리가 받았죠. 건축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죠. 우린 건축을 해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뭐죠?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상은 여러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평화상, 물리상, 문학상, 예술상, 의학상 많습니다. 그게 많은데 노벨상을 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그 노력, 또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노벨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노벨상 가운데 이거는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너무나도 사용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에 대한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상입니다. 노벨상 중에 수학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참 이해가 가는 게 있었습니다. 수학상은, 우리가 이 수학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이거는 상식이라는 거죠. 10 나누기 2 그러면 5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상식이라고. 다시 말해서 수학은 학문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계산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수학인데, 그것이 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요 기초, 그러니까 수학은 기초 학문이다, 이렇게 돼서 없다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기초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걸 믿는다고 해서 상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기초니까, 은혜로 받은 거니까. 믿음의 기초는 거기에서 그 터 위에 각각 세우라는 겁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있는 데서 올리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 쌓아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제목에 뭐라고 해요? 복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과 진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복을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주여 복을 주소서, 복을 빌어주소서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이 신약 시대 사람들의 복에 대한 개념을 어디에 꽉 차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해가지고 이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갈 때에 그들은 목표가 어디였죠?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결과는 뭐냐?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그게 이제 낙원을 향해서 가는데, 그거는 지상 낙원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은 목적이었죠. 그 복을 받은 자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신약 시대도 그 복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어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으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 그들은 어디까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게 이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복이냐는 거죠.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절 첫 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 예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복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신령한 복, 예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은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로 말씀하신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복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복인데,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의 기초가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입을 첫 번 열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그랬죠. 그 진리로 말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교회인들의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3절에 나오죠. 신령한 복.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들이 복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그들이 아무리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특별한 권리고, 이건 특별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셨는데,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복을 누가 주셨나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라와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이 뭔가, 그 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이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임금 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복 받을 자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 받을 자요. 여러분들이 복 받을 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복 받을 자들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다.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내 아버지로부터 복 받는 것인데, 복은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다고. 네. 아멘.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 받았다, 이게 신령한 복.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제 하늘을 성천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라 그랬죠. 빌어준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을 비는 자다는 거죠. 복을 비는 자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 앉아서 밤낮 간구하신다.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분입니다. 축복을 빈다. 아버지께 간구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간구하는 것, 이게 비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분은 동등되고 취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를 분리시켜서 자기는 낮고 또 낮은 곳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게 쭉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 자, 제가 서두에 질서라는 말씀 드렸죠. 질서.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지만은 낮추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빌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축복하소서, 이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 복 주소서, 복 주소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질서를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그의 아들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나도 이제 수백 번 축복하소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비는 분들이 보면은 축복을 많이 비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내 아들을 축복하소서. 자꾸 이럴 때 그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4절에 밤낮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단위에서 설교하지만은 그렇게 뭐 정직하고 깨끗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격,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나에게 복 잘달라고 그럴 때 조금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기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빈다 이거예요. 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게 편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을 빌어주소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셨는데 사해 주셨는데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86장을 부르자고 했던 이유가,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찾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 저도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 전 친구가 많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친구가 여럿이 많았습니다.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뭐 하는데 친구는 참 좋죠. 내 형제 자매에게 얘기 못하는 걸 친구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라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는 너희 친구라, 친구한테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의지하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야지. 여기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조금 미안하나? 네. 그건 미안해도 안 미안해,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영원한 나의 친구입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다. 네. 따라합시다. 예수는 영원한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친구한테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기고, 또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하신 참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항상 머리에 넣어두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아들도 나오셨고 또 성령도 나오셨고 복도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조금 디테일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신다는 단어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위에 더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이해가 못 돼서. 내가 축복을 빈다는 것은 위의 사람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낮은 사람이 위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은 그는 자신이 스스로 낮춰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축복을 빌 수가 있다는 거죠. 빌어서 아버지께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도 예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축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 우리는 스스로가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소서. 자, 그런데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랬죠. 그 천사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천사입니다. 그의 천사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한다고요? 성령을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복을 구해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거를 질서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또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있어야 되고, 지식적인 동의는 예수를 알고 꼭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필요 없고 난 예수만 믿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만 믿지 나는 예수 안 믿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 복을 받을 때 내가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중보. 나의 복을 빌어준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나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간구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대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여, 크게 예수여, 나를 축복하소서. 예수여, 나를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여, 나를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축복. 시작. 아멘.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에게도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축복 빌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축복 빌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아멘.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 때 박무세 목사님 가면 능력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그 고난으로 내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한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축복한 것을 무시하고 초월하고 이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자, 신령한 자가 복이 있다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5장에 그게 복 있는 자는 그랬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렇게 이제 쭉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라는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천국을 가진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천국을 가진 자다. 내가 복이 있다, 천국을 가진, 내가 천국을 가진 자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으니까 복이 있다, 복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은 자입니까? 아멘. 네, 내가 복 받은 자다 이게. 그럼 그는 벌써 내가 천국을 가진 자다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 받았다. 뭐가 있다고요? 아멘이 아니고 자, 내가 복 받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천국이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천국을 가졌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있습니다. 복 받은 자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나는 꼬라지가 복 받을 꼬라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 꼬라지가 복 받은 게 아니고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천국. 네,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자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랬어요. 자, 오늘 25장 34절의 핵심이 뭐냐면 실상을 말하는데, 실상, 따라합시다. 실상. 그 실상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실상, 있다는 거죠. 있는데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게 실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천국인데 실상이 뭐냐? 자, 여러분들 집을 사게 되면은 집문서를 가지고 있죠. 집문서라니까 등기부 권리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대한 권리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집을요 짊어지고 맨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뭐만 가지냐? 권리증만 있다. 권리증만.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뭐죠? 권리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을 샀으면 권리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 자체가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천국에 대한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아멘. 복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누구예요? 복 받은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네 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봐라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이 없는데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권리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을 다 가지고 왜? 내가 복 받은 자니까. 복 받은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복이다. 천국이 나의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한 지금 현재로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리증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죠. 네가 권리가 있다는 거죠. 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권리증을 줬다는 거죠. 복을 줬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다 여러분들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갈급하다는 겁니다.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서 막 찾듯이 여러분 동물의 그 왕국을 보면은 막
이 사슴들이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무서운 맹수들이 와서 먹어도 먹힐 수도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물이 있는 데로 가거든요. 갈급해서 그 물을 갈급해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천국이 있느냐? 그 천국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가난함이 뭐냐? 갈급함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갈급하다. 여러분, 제가 저는 이제 가끔 고향 가잖아요. 갈 때 내가 항상 가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 고향이 그립다 이게. 왜? 우리 부모들이 혼이 있고 또 거기 가면은 우리 동무들도 있고 그 또 옛날에 그 추억이 있다 이게. 그 그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으면은 천국을 그리워할까 안 할까?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날요 가난한 자, 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은 어떨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러 출발할 때, 주일날 출발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신령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까? 그 마음의 갈급함은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변한다는 그 자체가 난 너무나도 이상한 거야. 마지막 내가 간증하고 끝낼게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도 평생 지금 50년 넘게 살아도 한번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나 이렇게 안 해요. 그거는 경산도 사람으로서는 힘듭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그걸 내가 언제 표현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수술했을 때요, 수술 딱 하는 그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해. 우리 그날 철회했죠. 이순이 우리 안 목사 다 철회하면서 우리 집 사람 수술 끝나기를 바라고. 이거 잘못해가 세상 떠나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야, 그날 밤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이지연사 보고 티켓 끊으라 그러니까. 예? 무슨 티켓이야? 그래. 내가 한국 갔다 온다. 아니, 그러면 설교를 내가 그 다음날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날 갔다 오고 언제 그렇게 오십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 다 했으니까요, 오지 말라 그러죠. 아니야, 내가 할 도리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니까 해야 돼. 그날 그 다음날 끊어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2시간 있다고 난 다시 공항에 나가서 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주에 나가서 설교했다 이거야. 왜 그럴까?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오는데도 나는 단숨에 왔습니다. 지루하고 뭐고 빨리 가서 우리 집 사람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그 보증을 가지고 내가 그 갈급한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데 주일날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느냐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그 신분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있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어야죠.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은 가난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성경을 다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끝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집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집터 위에 우리는 우리의 그를 자꾸 건축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불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송주님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찬송 이거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는 이 찬송,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시고, 정말 나는 아주 너무 이 찬송이 마음에 너무 딱 아주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그냥 일어나세요. 다 같이 잠들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김창민 집사님 광고 마지막으로 하세요. 예, 아까 전에 그 광고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제가 깜빡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주차 광고인데요. 지금 저희 교회 주차가 뭐 항상 부족했지만 요새 들어서 딱지 그 티켓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무원들이 쉬잖아요. 원래 딱지를 안 끊거든요. 근데 민원을 하면은 끊습니다. 맞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밑에 분양사무실 거기에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주차 구역이요. 저희 창국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 건물 앞에 인도와 이제 주차 라인이 있어요. 그 혹시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 라인 안쪽으로 바퀴가 2바퀴가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차체의 반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와도 티켓을 안 끊어요. 근데 아마 2바퀴가 들어왔어도 3분의 2 이상이 밖에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공무원들이 와서 티켓을 끊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분양 사무실 저희가 축복해야죠. 축복하고 그렇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땡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위치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가를 생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김집사, 내가 봐도